비난해도 지혜롭게라는 제목으로 유다니엘 선교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오늘 또 금요일 날 이렇게 행복 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몽빈 선교사님과 이영경 선교사님이 지금 아들한테 가느라고 차 안에서 이제 사회를 보고 예배를 들어. 옛날 같으면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황태성 목사님께 참 감사드리고요. 또 갑자기 기도하게 됐는데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 기도를 은혜롭게 잘 해주시고 모든 특송, 모든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을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 2절에 보면은요, 예, 환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래서 비난했다. 이 말은 이제 베드로가 사역하는 게 네가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 이방인들 있는데 가가지고 같이 밥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전통적인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잘못된 게 아니냐 하고 비방을 했어요. 비방을 했는데 제가 이 비방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열받으면 칼 가지고 기도 툭 자르는 사람이에요. 예,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제 칼 가지고 말고의 길을 툭 자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난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열을 확 받아야 베드로의 본 성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비난을 할 때에 열을 받은 것이 아니고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래서 차례로 설명하여, 이 말은요 차곡차곡 설명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해를 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70이 넘고 이러니까요. 아직도 성격이 약간 남아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잘 나가다가도 순간에 확 화가 나고 그거 할 때에 옛날처럼은 안 하지만 제가 그냥 며칠 동안 웅근히 입 다물고 반응도 안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있는데요. 여기 오늘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서 비난해도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육적으로 여러분들 정말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고 난 다음에 확 달라지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 비판을 듣고 여러분들의 공격이 들어와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난 필요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노멘 이래도 돼요. 그러나 나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못 오해를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베드로가 신학교 다녀서 된 게 아니고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예. 야고보서 1장 20절을 찾아가지고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사람이 썩내게 되면은요 마귀가 할렐루야 하고 좋아합니다. 마귀는 할렐루야는 안 하겠지요. 그러나 표현한다면은 사람이 썩내며
목사님이 썩내든지 장로님이 썩내든지 그 권사님이 썩내든지 썩내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아닙니다.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혈기를 죽여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성경을 네. 하나 더 찾겠습니다. 잠언 성경을 찾겠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성경 16장 잠언 성경 16장 32절입니다. 잠언 성경 16장 32절. 예, 우리 박은혜 집사님께서 잠언 성경 16장 32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니까 화를 안 내는 거, 열을 안 받는 것은 용사보다 낫고, 이 말은요, 스탑 장군보다가 더 낫다는 거예요. 자기의 혈기를 죽일 수 있게 낫다. 그러면서요, 여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성을 빼앗는 거예요. 이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할렐루야 이렇게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다 그러고 거기 가서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해 왔다 그러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 그러면은 이렇게 그 베드로가 옛날 성경에들 야 이 망할 징조들아, 야 이 인간들아,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너들이 비난해서 되느냐? 전부 다 햇바닥 다 빠질지어다. 그러고 막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거는요, 성령을 받고 나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똑똑한 줄 알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함부로 남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이 화를 낼 때도 화내는 이유가 있는 거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도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열받을 때, 어떨 때 제가 열을 확 받는가 하면요, 성교학 박사라는 사람도 있어요. 성교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뭐, 요사이는 예배당 지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요. 예배당 지을 때가 아닙니다. 요사이는 사람 키워야 되지 예배당 짓는 거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기는 예배당은 성전 건축은 안 하고 자기는 제자 양성만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요, 화가 확 치밀어 올라오면서 예배당 10개만 지가 지봐라. 그리고 지 놓고 난 다음에 그게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가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을 보면은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말만 성교학 박사지 저러고는 성교학 박사도 아니고 자기가 성교의 올바른 경험을 못 가진 사람이 저렇게 한다. 그래서 성경의 학개서에 보면은 너는 산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학개서 는 구약 때만 필요하지 요사이는 그 성경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옛날에만 예배당 짓고 지금은 예배당 짓지 말라고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 오셨다가 2000년 지나고 나면 예배당 짓는 건 수도파고 제자 양성만 해라.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러면 또 평신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뭐라고 하는가 뭐, 아무개 성교회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요사이는 예배당 지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이, 제가 저 박사를 저거 돈 주고 사가고 저 온 건가? 저거 자기가 체험을 하고 선교를 해서 진짜 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제가 막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요. 저거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만 그걸 다퉈봐야 내가 욕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색안경을 끼고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저 인간은
정말 자기가 경험도 없으면서 박사라고 하고 선교회 회장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저 인간이 선교회 회장 될 자격도 없고 선교학 교수라 그러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르쳐 가지고 뭘 제대로 배워 가지고 하는가. 선교는요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는 면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안 살아보면 함부로 비평을 할 수가 없고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지를 많이 안 댕겨봤지만 조금씩 이래 댕겨보면은요, 선교를 내가 가보기 전에 함부로 선입감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베드로는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슨 그거 한 것이 아니고 요바에서 기도할 때에,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냥 맹맹한 날도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은요 뜻밖의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5절을 제가 봅니다. 이르되 내가 요바 시기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그래서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기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앞에서 들어온지라. 이것을 주목하여 보고 땅에 4발 가진 들짐승이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보이더라. 또 내가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시거든. 내가 주께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에서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속되다. 우리는요 여러분들 바로 살려면은요 화를 안 내려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가 될 때에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희한한 일들을 행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정부에 가면은요 돌로 지은 교회가 있어요. 그 벽에다 전부 다 돌을 동글동글한 돌을 쫙 세워가지고 특별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저하고 합동식 교단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강사로 초청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유창무 목사 모셔다 부흥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개 노회장이나 친구나 누가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소개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인데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창문 목사 모셔다 부흥해라 그래요.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신비주의자다. 이거 그럴 수 없는 일이다. 그랬는데요. 자기가 적어놨대. 적어놓고 그 저를 부흥회를 초청 안 하니까요. 왜 유창문 목사 모시라고 했는데 왜 안 모시느냐 또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야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제가 대부분 부흥회를 해보면은요 다른 교회 부흥회 하고 난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새벽기도 부흥회 비결, 철야기도 부흥회 비결, 기도 제자 양성 뭐 이런 세미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부흥회를 신청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거기 신길동에 그 신길교회라는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 부흥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했는데 그 이신웅 목사님이라고 아주 성결교회에서는 이름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래 했는데 그 집회에 딱 90분 강의를 했는데요. 기도 부흥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딱 한 강의를 듣고 6개월 부흥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6개월 부흥회가. 한 자리에서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부흥회가 계속 순서적으로 우리 교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계속 제가 접수를 받고 순차적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있지만
뭐 기도하는데 저를 불러다 했다. 그랬을 때 제가 이거는 어디가 이거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를 이제 또 호텔에서 데리고 가고 모셔오고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분하고 식사하다가 제가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넬로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주님은 현 시대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저에게 고정관념이 깨지게 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인들에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을 때에 있어진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게 하는데 성령은요 모든 고정관념을 깨게 하는데 너무너무 놀랍도록 역사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내 틀 안에서만 예수를 믿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내가 체험한 것 말고 다른 체험도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은요 정말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일들을 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행복기도는 365일 하는 거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할까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만들까요?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예, 저는 이거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인도를 하면서 계속 행복한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거기에 대전에 갔다 오고 또 필리핀 갔다 오고 그 행복기도는 좀 많이 비웠지 않습니까? 비워가지고 요번 주간에는 외부 강사를 안 세우고 제가 계속 이제 수요일 날 보통 다른 분들 세우셨는데 제가 꾸준히 하면서 여기 틀을 잡는 것이 조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없어도 흐트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요 행복기도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도록 역사해 주셨고 또 저로 하여금 이걸 하면서 영적인 것을 제 나름대로는 계속 분별을 하는데요.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 한쪽 바꾸 바람이 약간 빠졌다 그러면 이게 기울어지는 걸 느껴져요. 그런데 그냥 처음 하는 사람 몰라요. 그리고 차를 운전해 보면은 브레이크 소리가 약간 찌끄면 브레이크 라이닝이 이거 많이 따랐구나 몰랐구나 초보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래 차를 탄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데 이 영적인 것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 자, 여러분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자,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그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은 성령께서 내게 명하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한번 강해를 했는데 또 처음부터 또 다시 강해를 하지 않습니까? 1년 지나서 다른 성경을 강해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 사도행전을 또 강해를 더 연이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보다도 사도행전 우리 행복 기도원을 이끌어 나가려면은 성령에 대한 것을 바로 인도하고 이 성령에 대한 것을 강조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에 대한 민감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저한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저보고 유 목사님 사도행전 한 번 더 강의하세요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오늘은요 제가 새벽에 여기 우리 딸이 나가는 예수 향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그 교회는 새벽 기도를 6시 하는 교회예요.
6시 하는 교회인데 제가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그 교회를 보니까 여자 전도사님이 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데 제 눈에는 굉장히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어린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원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설교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말 기도원에서 계속 이제 기도회를 인도했고, 기도원 메시지를 증거했고, 계속 이제 기도회를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가면서 아, 내가 오늘 이 교회를 참 나가기를 잘했다. 성령께서 나보고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로구나 하고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교회는 지금 이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제일 크고 가장 부흥이 많이 되어 있는 교회인데 이 담임 목사님이 또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 있었을 때 이분은요 신학교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충영교회 전도사님으로 같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77이 되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냥 60몇 살 이렇게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가지고 목회를 참 잘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가서 이제 보낸 사람들 때문에 갔더니만 참 놀라운 거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15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증거될 때는요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성령이 미국에 있다고 임하는 것이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캄보디아에 계시니까 캄보디아는 너무 머니까 안 되겠고 한 동네에 같이 있어야 되겠다. 성령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줌을 하는데 무슨 그게 은혜가 되겠느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물론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줌으로 해도 깨달을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은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주실 것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말씀 받는 순간에 기뻐지는 거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들 그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이라 하셨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 선물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고 성령을 이제 세례를 베풀고 이 모든 것을 행했던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비난하던 비난이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비난이 없어지고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소리부터 지르면 손해를 봅니다. 소리부터 지르면 손해를 보고 차분히 차곡차곡 얘기하면은요 완전히 벼룩박 같아요. 아무리 차곡이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기도하는 사람이면은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비난하던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뭐를 돌리되 18절에 영광을 돌리대요.
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래서 영광을 돌려 이르되, 저는 여러분들 비난하던 사람이나 같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악한 영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파괴를 시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짜자자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베드로가 만약에 성령을 못 받았으면 베드로가 칼 가지고 배를 찔렀을지, 귀를 잘라버렸을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너 같은 인간들하고 대화 안 해 하고 확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저는 제가 목사이면서 35세 제가 목사 됐거든요. 목사 됐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무슨 그걸 하면은 제가 회의를 잘 못했어요. 회의를 잘 못하고, 제 주장대로 안 되면은요, 저는 사표를 내든지 옮기든지 무슨 구체를 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 내가 이런 성경을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조금 이렇게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내가 이렇게 잘하면은 내 말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이해시킬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무조건 성도들은 목사님 하자고 하면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것이 그게 법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요, 장로님은 목사님 쫄병인 줄 알았어요. 장로님은 무조건 목사 하자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이 하는 거다. 저는 그런 사상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연세 많은 장로님도 뭘 하자 그러면 내가 하자는 대로 계속 고집을 피웠고, 그러면은요, 장로님들이 저하고 다투기 싫으니까요, 목사님 좋으신 대로 하세요. 그러면 제 마음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고 나서 이제 나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내가 얼마나 저 목회 경험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고집을 피울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다. 지금 생각을 하고, 그때에 이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럼 보따리 싸고 가세요. 목사님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그걸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집을 피우면서 살았던 것이 부끄럽고, 그것도 제가 인도서 재판 받으면서 교도소 안에 앉아가지고 제가 서러운 것을 계속 반성을 해봤어요. 그 반성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목회자로 참 모자라는 사람인데 좋은 장로님을 만나게 됐구나. 좋은 분들이 제 비율을 맞춰주고 그렇게 했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경을 볼 때에 베드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이래서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태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이 전하였는데, 그래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유대인에게만 하다가 또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21절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 선교 대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정말 조그마한 토끼 새끼 한 마리 같은데 그것도 반 잘라지 않는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가장 특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그렇게 하셔요. 아멘.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교가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의 손,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해주셔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이 지금 카자흐스탄 가 계시는 것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가서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멘. 김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큰 그 센터를 짓고 그것도 예배당을 짓고 이 하는 것은요 주의 손이 함께 해 주시니까 이거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제가 여기 행복 기도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이게 기도의 용사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는요 제가 뭘 잘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시니까 정말 아멘. 귀한 분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함께 역사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행복기도원 이렇게 쳐봤어요. 행복기도원 쳐봤는데 와 행복기도원이란 주제로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예배드린 유튜브 숫자가 셀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많이 들은 거는 한 2,000명 이상 들은 것도 있고 1,000명 들은 것도 있고 800명 들은 것도 있고 막 들었는데요. 작게 들은 거 어제 아래 그거 했던 거는요. 한 명도 안 들은 것도 있더라고요. 한 명도 안 들은 것도 있는데 좌우지간에 100명 들었는 거 80명 들은 거 수많은 것을 들어있어서 제가 보면서 옛날 같은 건 테이프 사가지고 들으려면 한 장에 테이프 하나에 1,000원씩 갔거든요. 요새는 무료로 다 들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경숙 사모 친동생이 중대 약대를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하던 약국을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약국을 하고 있어요. 약국은 여러분들 그 돈 많이 보고 좋을 것 같아 그랬지만요. 여러분들 좋은 점도 있지만요. 약국 하는 사람들은요. 딴 데 놀러를 잘 못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약을 계속 보따리 싸야 되니까 대타로 누가 안 해주면은 그냥 제조실에서 계속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만 잘못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신경 바짝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번에 제가 만나자 그래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거야. 매형이 한 설교는 자기가 안 들은 게 없습니다. 다 들어봤습니다. 매형이 부흥회 갔다 그거 어느 교회 그러면 자기가 그걸 찾아가지고 전부 다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큰 소리 치는데 모르겠어요. 다 얼마를 그걸 들어서 단지 이거 찾아냈는지 안 찾아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서 귀엽게 보여지는 거야. 아 매형 설교가 한 20개 들었다 30개 들었다 그렇게는 모르는데 그 많은 것을 본인이 다 들었다 그럴 때는요 이 사람이 사기칠 사람 아니거든요. 그냥 얼렁뚱땅 할 사람이 아니고 그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사모하게 하셔서 듣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니 그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다고 하니까 또 보내가지고 조사위원회가 가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됐느냐 바로 됐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들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식이 아닌데 무슨 부조를 보냅니까? 우리 표현으로 요거 표현이 잘못됐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요 선교 헌금을 보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도리어 부조를 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라는 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다가 교회가 이제 건물을 사서 옮긴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본 교회에다가 100만 원을 후원을 했어요. 100만 원을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다 100만 원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잡순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 있는데 자기 파송한 교회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선교사한테는 10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을 헌금을 했는데 본인이 그걸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나와가지고 더 그 선교사님을 돕고 싶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는 비난을 해도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고 깨지는 역사가 아니고요, 더욱더 성령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은 비난을 받아도 시험 들지 않고 도리어 은혜 비난 받을수록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살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망할 징조가 아니고 흥할 징조로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크 전부 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비난이 들어와도 화내지 않고 기도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비난을 받고 어떤 그게 있어도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멋지게 견디고 풀어나가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이크 열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박연수 목사님께서 오늘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맡겨 저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들을 살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라시라시오 하나님 나아가 정리하고 기회는 자를 성령하시고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성령하시고 아름다운 기도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과 말씀의 시간에 아버지 정결하게 되시고 가슴 없지 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아버지 혼자서 기도를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믿음의 성도들의 그 기도의 힘으로 아버지 쌓여있는 그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빛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뚫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대로 박사님의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신랑 귀한 노자 변호사님들 많이 아버지시는 건강하고 아버지 그분들을 귀하서 너무나도 많은 물질 하나님 아버지 제발 먼저 영원히 저희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사랑하시는 유다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사도 베드로와 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저희들의 원한 성품이 바꾸어지게 하시고 비난을 받아도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행복기도원이 날로 날로 아버지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서 이제 아버지 온 열방으로 이 행복기도원의 영향력이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오신 유다니엘 우리 원장님을 붙잡아 주시고 모세와 같은 그러한 아버지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무대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주하신 우리 사모님 늘 평강과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능민을 주께서 하시오니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건강으로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분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문제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재정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갇혀있는 또 우리 동역자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밤낮 부르짖는 우리 행복기도원 가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기도원 가족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그동안 크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비난을 받아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민족과 온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